교회 오니까 좋으시죠? 어디 가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밖에 나가서 그러면 여러분 미친놈은 취급받아. 그래도 그나마 교회 정도 되니까 이런 얘기 하면서 한번 웃고 여러분 사랑한다는 얘기를 주고받을 때마다 운동하는 것보다 뭐 훨씬 큰 효과가 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항상 여러분 사랑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베레스우사의 교훈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역대상 보고 계시죠? 역대상은 다윗 왕의 이야기로 우리가 지금 계속 아침마다 묵상하시는 분들은 큐티하고 계실 텐데 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역대상 지금 13장, 14장, 15장까지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함께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하나 더 찾아봅시다. 여러분 보시고 있는 요즘에 역대상이거든요. 역대상 한번 봅시다. 역대상 이렇게 접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접어놓고 자,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할 겁니다. 역대상 13장 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나라에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때에 다윗과 다윗의 이제 다윗을 따르는 이 군사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가 왜 사울 왕이 갑자기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같은 결론이 3절 같은 결론이 내리게 된 겁니다. 사울 왕의 때에는 여호와의 궤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과 그의 나라가 망하였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이 여호와의 궤, 이거를 소위 법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법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요 이런 식으로 뒤에 혹시 지금 TV 나오나요? 뒤에?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이게 상상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법궤가 없어요. 이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이 네모난 박스인데 네모난 박스 위에 뚜껑 위에는 소위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양 날개를 펴갖고 이렇게 서로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거보다 더 멋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천사가 무릎 꿇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저는 아마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어쨌든 상상하기를 이럴 것이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사람들이 들고 옮길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여호와의 법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주신 것인데 요거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가지고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십계명, 따라합시다. 십계명.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 그러니까 만나가 들어있던 항아리. 세 번째는 지팡이. 시작. 근데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냐면 아론의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새싹이. 지팡이는 여러분 알다시피 죽은 나무인데 거기서 싹이 났으니까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 말고 아론을 선택했어 라는 의미로 싹이 났던 그 싹난 지팡이.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버나운교에서 40년 넘게 여러분 막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예배드리는데
법궤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어디 가서 장로교인이라고 좀 창피한 거예요. 장로교는 여러분 말씀이 강하니까 장로교인이잖아요. 그죠? 다른 데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끼리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이런 게 법궤가 이렇게 생겼구나. 물론 이렇게 똑같이 생기진 않았고 상상으로 그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요즘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요. 자, 이게 여러분 그 성소의 모습이에요. 성소를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성소는 이렇게 크게 물론 이 바깥에도 또 있겠지만 크게 성소 안에는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어갖고 이렇게 바깥들 그다음에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진 이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를 위에서 보면요, 요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걸 지성소라고 하고 여기 성막으로 이렇게 휘장으로 치어져 갖고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다. 그 휘장이 요 휘장이에요. 요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가 있냐면 증거계 법궤라고 하는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이 법궤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가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또 여기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OX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딱 제사장의 옷에서 이렇게 딱 꺼내요. 그래서 뭐 정확한 줄 모르겠는데 뭐 우림이 나오면 전쟁해라. 뭐 그렇게 했겠죠. 둠밈이 나오면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묻는 것이다. 믿습니까? 묻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요 항상 물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 생활하다 실패하냐면 열심히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표를 쫙 짜놓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묻는 거예요. 묻는 거.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아니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직접 요 위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 뚜껑 이게 시은좌라고 하는데 이 뚜껑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대제사장과 만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성소에서 자기의 다윗이 있는 그곳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이것이 지금 성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 시대에. 어디가 있었냐면은 아까 같이 이렇게 지성소에 있던 법궤를 그 당시 이제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 이전에 엘리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사님 같은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엘리가 여기 지성소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묻던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에게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영 안 닮아가지고 완전히 이건 깡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하면 그 헌금을 빼돌려 하고 자기가 착복하고 착취하고 아무튼 이렇게 되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그래갖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자꾸 지니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죠. 야, 우리 블레셋하고 싸움만 하면 자꾸 이렇게 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야, 옛날에 기록에 보니까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이 법궤 여기 있는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겼다더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물어야 되잖아요.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이 물론 방법도 중요하지만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맨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하니까 축복해 주는데 나도 똑같이 하는데 왜 나는 저렇게 잘 못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했다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똑같이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닮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 기계가 아니에요. 2를 넣으면 4가 나오고 4를 넣으면 8이 나오는 함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는 내가 앞서 나가갖고 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됐는데, 장로들이 좀 바보 같은 판단을 내렸죠. 이게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기는구나. 그래가지고 여기 있어야 될 법궤를 전쟁터,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갖고 나갔다가 결국에는 뺏겨요. 블레셋이 싸움을 너무 잘해갖고.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더 똘똘 뭉쳐갖고 우리 더 열심히 싸우자. 그래갖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서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 자리에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자빠져갖고 목이 부러져서 돌아가시고,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고, 임신하고 있던 아내는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법궤가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으로 가버립니다.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의 다곤 성전이라는 곳에 딱 있었는데, 이 법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신전에 있는 신들의 목이 부러지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곤 신은 나무나 뭐 금이나 뭐 그런 돌이나 이런 걸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조각해 놓은 신들이 막 목이 부러지면서 막 다곤 신전이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온 몸에서 두드러기가 나고 막 독종이 생겨가지고 다 죽기 직전이니까 블레셋 그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도 회의를 해요. 야, 이게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고 나서 이 블레셋이 되는 일이 없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 다시 우리 법궤 돌려보내자. 근데 괜히 어설프게 돌려보내면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우리 블레셋 진멸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떻게 보내냐면 이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어요. 그래서 이 수레에다가 실은 이 수레를 어미소, 이제 막 저집 펄펄 나는 어미소, 새끼를 낳자마자 이 어미소한테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어미소가 수레를 싣고 가다가 자기 새끼한테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화나신 게 아닌 거고, 그 아기소가 음매음매 울어도 어미소가 끝까지 이 수레를 싣고 벳세메스 땅으로 만약에 간다면 이건 기적이지 않냐? 그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금으로 뭐 개구리 모양인가요? 뭐 아무튼 그런 게 모양 5개 만들고, 블레셋이 이 당시에 도시가 5개였거든요. 이 5개의 도시의 연합국가예요. 지금 미국의 뭐 52개 주가 하나의 연합국가인 것처럼 그 당시에 5개의 도시국가. 그래서 자기의 5개의 도시를 상징하는 뭐 금쥐군요. 금쥐.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자기 그 독종, 몸에 난 종기 모양. 그거를 또 5개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이거를 딱 그 송아지 난, 이제 막 송아지 간 난 어미소한테 실려가지고 보냈더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애기소가 아무리 울어도 아기소한테 가지 않고 울면서 정말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니까 뺏겼던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수레는, 나무로 만든 그 수레는 쪼개가지고 가지고 온 송아지는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이 뚜껑을 열어봤더니, 뚜껑 열어본 사람 중에 이게 뭐 오타라는 사람도 있고 맞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5만 70명.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그 뚜껑 열었다가 즉사를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지면 그 당시에는요, 지금하고 달랐어요. 즉각적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아니 여호와의 궤가 왔다고 좋아했는데 야, 이거 우리가 갖고 있다가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역사하실 산으로 보내자. 그래서 벳세메스가 해발 한 300m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벳세메스 위에 기란 여아렘이라고 하는 아주 꼭대기 동네가 있는데 일로 올려보냅니다. 누구도 잘 가서 못 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올렸다는 얘기는 없는데, 기란 여아렘, 그 중에서도 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왜 거기까지 올렸는지 대충 느낌으로 알겠죠?
어설픈 데 놔두면 사람들이 괜히 이게 뭐야? 뚜껑 열었다가 큰일 나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기럇 여아림, 해발 한 600-700m 될 거예요. 거기 꼭대기에, 그 중에서도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다가 거기다가 20년을 놔뒀어요. 20년을 놔두고 나서 오늘 본문 이제 다윗과 그의 군대 장관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요거 안 가지고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지성소에 놔두지 말고 다윗 성, 우리 집으로 모셔오자. 우리 집으로 모셔와서 제사장들이 거기에 이제 지성소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묻자. 왜? 신앙은 묻는 거니까. 신앙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역대상 1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이 법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이 궤를 이제 가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꼭대기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다시 다윗성으로 내려오고 한참 이렇게 내려오는 중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내려올까 내려보낼까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강구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낸 게, 처음에 이 블레셋에서 왔을 때도 아마 이걸 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수레에 싣고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거 우리 수레에다가 다시 아주 말끔하게 만들어서 실어갖고 가자. 그래갖고 이 법궤를 실을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수레를 앞뒤에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었잖아요.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효라고 하는 아들과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앞뒤에서 붙잡고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법궤 들어올 때 막 다윗이 춤추고 그랬거든요. 막 옷이 벗겨질 정도로 다윗이 막 춤추고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 악기를 불고 이러니까 이 소가 놀랬는지 아니면 자기도 흥분해하고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펄쩍펄쩍 소가 깜짝 놀라서 뛰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이 당시에 컸겠습니까? 막 악기 소리부터 하고 막 꽹가리 소리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인 우사가 이 법궤가 떨어지는 거를 막으려고 이거 막 펄쩍펄쩍 뛰니까 본능적으로 그 법궤를 딱 붙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효가 사고가 났는지 뭐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이게 완전히 이 잔치상에 죄를 뿌리는 격이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다윗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리고 이거 가져오기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다시 이것을 여러분 돌려보내요. 그래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돌려보내요. 자기 집으로 갖고 오려다가, 야, 하나님이 이거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사울 다음으로 내가 왕 되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뭐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하나님이 왜 우사를 치셨을까? 갑자기 사람이 죽었으니까 다윗도 황당했겠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3개월 동안 가 있었다.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역대상 15장에 보면요, 이거를 다시 가지고 와요. 자, 다시 가지고 오는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역대상 1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이 매라고 만든, 이게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었으면 이런 거 왜 했겠어요? 궤에다가 실을 거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거 궤에다 실을 거면 이거 빼고 실었을 수도 있어요. 대충 그냥 이거 빼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뭐 모를 일이지만, 이게 궤에도 실기도 애매하고, 아니 그 수레에다 실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잘 몰랐는데, 사실은 여기 나무떼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호와의 궤는 율법적으로 반드시 레위인이 메고, 여기 앞뒤에서 사람들이 서가지고 메고 오게 돼 있어요. 메고. 그래서 뭐 고핫 자손인가 무슨 레위의 그 아들들 중에 어떤 그 자손들만 메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겨가지고요, 우사는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뚜껑 열어본 사람 5만 70명 이 베스메스 사람들 돌아가시고. 의도는 좋았죠, 처음부터. 왜? 지금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뭐 지금 여기 수레에다가 실든지 메고 오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죽여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죽여버리시더라. 왜?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방법이 잘못되면 죽는다.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몰라서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면서 그리고 처음에 블레셋에서 올 때도 이 수리에 실어져서 왔으니까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몰라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몰라서 짓는 죄. 그 예전에 우리 그 어르신들이 그런 기도 많이 했죠.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고 죄 지으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모르고 죄 지으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당연히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고 살다 죽었는데 죄죠. 당연히 죄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하시고 전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고 죄를 지으면 죄가 된다니까요. 몰라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이 아기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보호법이 많이 생겼는데 예전에 미국에서는요 이런 게 더 되게 강력한 범죄로 취급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살이든가 주마다 좀 다른데 몇 살 이전의 아이들을 집에 혼자 방치하면요 굉장히 큰 죄가 됩니다. 훈방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심지어 감옥을 가기도 했어요. 작년인가요? 우리 괌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괌 미국령인데 아이를 잠깐 차에다 놔두고 애가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어서 슈퍼마켓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신고해가지고 이분이 변호사인가 의사인가 부부가 그랬잖아요. 우리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 아니다. 애가 많이 컸고 이제 초등학교 가면 5학년인가 6학년인가 하고 동생 다 볼 수 있고 우리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다. 10분도 안 됐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다. 30분인가 방치했다. 큰일 날 뻔했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들 감옥 갔죠. 나중에 그만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모르고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핑계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르고 지어도 여러분 죄는 죄가 돼야 이게 공의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는데요. 그리고 다 용서하면은 세상에 여러분 죄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기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가 몰랐네요. 제일 큰 죄예요.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여러분 늘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서 제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똑같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죄 짓나? 얼마 안 돼갖고 모르고 죄 짓나? 죄는 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몰라도 죄는 죄값은 치러야 공평입니다.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죄값을 치러야 공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살다가 가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거야. 알려주셔야죠. 알려주셔야죠. 모르면 죄가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가지고 죄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우리의 동기가 얼마나 선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선한 동기를 얘기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랬냐? 내가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 맞아요.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죄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면 아주 큰 죄가 되는 거죠. 큰 죄가. 내가 그냥 좋은 의도로 한 거 아니야. 나도 이러려고 그럴지 몰랐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우리가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인들이요 다 의도가 선해요. 예를 들면 살인마, 저 인간은 죽어야 돼, 사라져야 돼. 그래서 자기가 대신 죽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저 사람을 해결하지 않아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법도 해결하지 못하는 저 악한 놈을 내가 죽였어. 얼마나 여러분 의도가 선합니까? 그죠? 이거를 우리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동기가 제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1990 몇 년도인지 모르겠네. 2001년도군요. 2001년도. 저희 교회 그 당시에 프레지오 지금 없는데 교회 차를 새로 다 뽑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꼭 내 차도 아닌데 꼭 내 차 같이 최용재 목사님이랑 매일 나와가지고 닦고 불고 이렇게 닦고 저렇게 닦고 막 청소하고 그때만 해도 젊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몇 달 뒤에 차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농어촌 선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15인승 차 한 대가 너무 필요한데 새 차인지 알지만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하고 우리 용준 목사하고 가서 지금 원로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그때 고민은 하시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 차인데 일주일 동안 그 제주도 가기로 했었거든요. 서울에서 해남 거쳐고 배 타고 안 가는 게 좋겠다. 위험하다. 니들이 무슨 해남까지 어떻게 운전하고 가냐. 장로님들이 막 다 반대하고 막. 그래서 제가 또 젊었잖아요. 청년 때 얼마나 또 역시 우리 교회 어른들은 선교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저렇게 맨날 앞뒤 저런 것만 따지고 용진 목사랑 막 울분을 토해내면서 가져갈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우리 없으면 운전할 사람도 없잖아요. 가져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동기가 선합니까? 제주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다가 여러분 새 차예요. 새 차 뽑은 지 한 달도 안 된 새 차가 갑자기 막 차에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죽을 뻔했어요. 저 그때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리고 기흥에서 차가 갑자기 퍼져갖고 서가지고 돌아왔어요. 거기 중간에 서가지고.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 선교단체 차가 꼭 필요해서 우리 그 차 가져가야 된다 그래갖고 가져갔으면 그 차가 안 가면은 선교가 안 돼야 되는데 잘 되던데요. 그리고 결국 그 차는 거기서 빽 해가지고 공장 들어가 고치고 일주일 만인가 나왔어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아무리 동기가 선하다고 불순종하는 게 제일 나쁜 죄구나. 제일 나쁜 죄구나. 아무리 여러분 동기가 선하다고 목사님 내가 선한 동기로 한 거 아닙니까? 잘해보자고 한 거 아닙니까? 잘해보자고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죄예요. 죄. 여러분 왜 모르는 게 죄가 되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모르면 본능이 살아난다. 사람이 본능이 죄거든요. 그거 아시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 7절. 되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건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창세기 4장 7절. 5페이지 있어요. 5페이지. 다 같이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를 여러분 본능이라고 바꿔서 읽으면 본능이 너를 원하나 너는 그 본능을 다스릴지니라.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장면이에요. 너 아벨 왜 죽였니? 너무 화가 나서요. 욱하는데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거든요. 저는 원래 욱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원래부터 욕심이 있고 원래부터 이렇게 태어났고 부모로부터 이런 성격을 물려받았고 내 고집은 지금까지 꺾어본 사람이 없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서 나를 꺾을 사람이 없고 본능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 그 본능 다스리고 살아.
본능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그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요, 모르면 본능이 튀어나옵니다. 잘 보세요. 아마 웃사는요, 몰라서라고 가정했을 때 웃사는 요거 만지면 안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능적으로 괴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본능 아닙니까? 본능에 따라 살다가 즉사했어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걸 어떡합니까? 본능적으로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죄 짓다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 안에 있는 본능을 당연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씨예요. 이씨. 늘 괴로워하는 게 교회 다니니까. 청년회 때 자기는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다른 사람들보다 다스리는 능력이 떨어진대요. 그걸 강력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리 가정, 우리 조상이 왕족인데, 이씨 왕족, 조선 왕족, 그 이씨 왕족이 가지고 있었던 정욕이 그대로 그 왕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성욕이 자기한테까지 이어져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자기는 이걸 다스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강력해서. 그래서 자기는 늘 고민이래요.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본능대로 막 살아가면 법적으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씨는 좀 봐줍시다. 이 사람들은 조선 왕족들 성욕이 왕성한 그 조상들을 뒀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본능, 원래부터 타고난 내 성격,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왜 지혜와 지식을,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냐면, 모르면요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본능적으로. 신앙은요 본능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능대로 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걸 어떡합니까?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본능을 다스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식욕 다스리지 못하는 거 죄죠. 나는 원래부터 많이 먹어야 됩니다. 나는 원래부터 이 정도 덩치를 유지하려면 당신보다 나는 금식이 원래부터 안 되는 사람입니다. 타고나기를 위가 크게 태어났습니다. 성욕, 아까 얘기했고, 성질, 고집,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본능.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식욕이 절제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국자사자 계속 먹고 이렇게 막 안 된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막 가정이 막 깨질 정도로. 막 요즘 보면 텔레비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먹을 거 적재를 못 해가지고 무슨 방송국에다 신청을 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길 바라는데,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꼭 그런 프로그램 뭐 아니더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막 가정이 깨질 정도고 막 공동체가 시끄럽고 그러면 절제하셔야죠. 여러분, 김판중 목사가 나는 남자니까 원래부터 성욕이 왕성한 걸 어떡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교회에서 성질 부리고 고집 부리고 먹는 거 막 심하게 밝히고 이런 거는 사람들이 좀 넘어가요. 그럴 수도 있지. 성욕 이런 거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범죄했다, 목사 아마 그걸로 끝날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걸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문제는 마지막으로 이건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알고 있어도, 이거 레위인들이 매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아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의 대부분은요, 여기 속해요. 다윗이 이걸 몰랐을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 주변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 몰랐을까? 알았을 것 같아요. 왜 안 지켰습니까? 왜 안 지켰을까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별거 아니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도 그렇겠지만 알아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의 대부분입니다. 뭐 그냥 뻔한 얘기 해볼게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한번 지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사시킨다. 절대 안 느꼈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레위인들이 아니 블레셋에서 올 때도 뭐 수레 타고 왔더니고, 레위인들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레위인들 중에 반차가 높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았을 거고, 나이가 많으면은 제일 먼저 무릎이 나갔을 거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여러분 다윗성까지 내려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루살렘도 굉장히 위에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요거를 나이 많은 이제 뭐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 걷고 온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효율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상식적인 하나님. 그래서 사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때가 다리가 더 후들거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노인네들, 이 레위인들이 그냥 이번에는 그냥 편안하게, 율법이 그렇다 치더라도 수레에다 실읍시다.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엔 조금 편하게, 아닌 줄 알지만 이번만, 뭐 하나님이 뭐 설마 이 정도 가지고 완전히 그냥 확, 그날따라 꼭 어떻게 그렇게 팍,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항상 그러신 건 아닌데, 어떤 때 보면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성경에 보면 몇 번 나와요. 심지어 목숨을 가져가시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충격요법으로 이런 거를 이용하시는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그냥 너무 뻔한 다 아는 얘기 한 번만 할게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 다 알죠?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일 성수 안 해도 살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져요. 11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하게 안 해도 살죠? 죽습니까?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축복 받으신 거예요, 그럼. 살죠? 11조 좀 띵겨도. 자, 말라기 봅시다. 말라기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 말라기서 구약성경 맨 뒤에 있어요. 말라기는 구약 맨 뒤에, 구약. 맨 뒤라니까 또 요한계시록 찾지 말고. 말라기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30페이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 안 드리는데, 여러분 살죠? 도둑질해도, 심지어 사람의 것은 도둑질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것 도둑질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러니까 뭐예요? 에휴, 효율적으로 삽시다. 효율적으로. 나중에 좋은 데 가서 뭐 취직해갖고 돈 더 많이 받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막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그래서 항상 보면 이런 충격요법은 뭔가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교육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완전히 그냥 첫 단추를 딱 잘 꿰야 될 때, 그래서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간 그 좀 띵겼다고. 그 당시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뭐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난 더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모든 사람이 도둑질했다고 다 아간처럼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시작될 때 아간 죽여버리시죠 그냥. 그래서 사람들한테 안식일 초반에 어겼을 때 안식일 어긴 사람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이 아주 따끔하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웃사가 죽는 것을 다윗도 봤고, 누가 봤을까요? 그 당시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이 사람들이 내리는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 정확하게 박혔어요. 법궤 만지면 죽는 거야. 이게 축복이죠. 법궤 만지면 죽는 거야. 그 뒤로 절대 안 만집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 두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우리 교회 권사님 얘기. 예전에 초창기 젊으셨을 때 그 아이들 데리고 주일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놀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고를 당하셨대. 그것도 2번이나. 그 뒤로 난 다시는 목사님, 저는 주일 성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분은 권사님이신데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니셨던 분이 작년에 우리 저희 오셔갖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겨본 적이 없는데 믿지 않는 아들하고 자꾸 이게 11조 문제로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엄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한 번만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너무 지금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응급실에 있다. 뭐 그런 전화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회개했대요. 근데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내버려 두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죽지 않고 혼나지 않았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11조 좀 안 했는데 내 삶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목회해보니까 이런 걸 느꼈어요. 야, 목사님 제가 11조 생활을 잘했더니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나중에 11조 생활이 이렇게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봤어요, 제가. 목사님 저는 평생을 살면서 주일 성수 목숨 걸고 지켰더니 큰 축복 받았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보다 참 이상하죠? 목사님 내가 그때 주일 어겼다가 죽을 뻔했네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훨씬 잘하더라니까요. 누가 11조 잘하나 보니까요. 11조 해가지고 축복받았다는 분들보다,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지만 11조 안 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하는 분들은요, 죽을 때까지 이제 그거 가지고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왜? 안 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았다고 죄가 아닌 것도 아니고, 죽지 않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게 여러분 축복도 아니고, 그죠? 진짜 축복은요, 여러분, 여기서 웃사는 죽었지만, 따라합시다. 웃사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살았다. 할렐루야. 예전에 김동욱 목사님이 한번, 김동욱 목사님 아시죠?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경제의 몸으로 감옥 갔다 나오셔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울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사업이 망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망할 뻔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 이외의 것으로 사업하지 않겠습니다. 망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웃사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살잖아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혼나야 돼요. 때로는 크게 혼나야 돼요. 그래야 평생에 걸쳐서 야, 법궤 만지지 마. 자녀들에게도 야, 법궤 만지다 그 자리에 죽은 사람 봤다. 이나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번 총회 활동하셨잖아요. 총회에서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얼마나 다툼과 싸움이 많습니까? 근데 저는 참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또 옛날 목사님들일수록 그렇게 목사님, 그 옛날 목사님들의 그 특유의 그 고집이 있어요. 저는 젊은 사람이라 되게 좀 싫은. 근데 제가 참 그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얼굴 붉히고도 꼭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고 예배할 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성찬하고, 저는 속으로 그래요. 이렇게 성찬할 거면서 싸우기는 왜 이렇게 싸운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사람이 정치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부딪힐 수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좀 그런 게 조절이 안 됐나 봐요. 총회에서 그냥 자기도 너무 화가 나니까 성찬상을 뒤집어 엎어버렸대잖아요.
또 구주에 교회 건축하다가 이분이 트럭에서 쏟아지는 뭐 돌에 깔려고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제 뭐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뭐 가셨겠지만 그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인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들, 총회 목사님들. 뭐라 그래요? 아무리 싸워도 성찬상은 없지 말아라. 제가 그걸 보면서 큰 지혜 얻었구나. 큰 지혜 얻었어.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절대 넘어야 될 선은 넘지 말아야 돼. 본능이라고요? 본능이 죄예요. 몰라서라고요? 모르니까 죄입니다. 우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살리시고 다윗 왕조를 살리시고 다윗 왕궁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있어서 때로는 여러분 혼도 나야죠.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어떤 뜻대로 고집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네, 때로는 죽어야 삽니다. 백신 아시죠? 일부러 여러분 병균을 몸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야 사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방주사 놓으실 때 감사함으로 주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회개가 살아나는 더 나은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